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때쯤 되어 이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더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아데미의 은감실을 만들어 직공들로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동들과 이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유족한 생활이 이 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혼만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정각도 경홀히 여김이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외쳐 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성이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가지고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간원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아멘. 오늘은 세상을 소동케 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알아서 외우고 있을 정도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은 이 명령과 이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들을 성령이 이끌어가는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이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복음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상태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팽창하고 부흥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런데 8장부터 12장을 거쳐서 복음이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퍼져가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8장에서 이방인인 에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듣고 또 10장에는 이방인인 고넬료가 그에게 복음이 전해졌지만 이런 사역은 유대 땅에서 벌어진 거예요. 본격적으로 이방 땅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것은 사도행전 13장부터 해서 28장의 내용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전개되다가 딴 끝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13장부터는 바울이 사도행전의 중심 인물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오늘 바울이 중심이 되는 이제 13장을 살펴보려고 했는데 그 전에 복음과 함께 소동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 바울의 특징이었어요. 그것이 선교의 특징인데 이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본문, 오늘 본문을 먼저 우리가 살피고자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3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 즉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자 그곳에 2가지 종류의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본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왜 소동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소동을 일으킬 수 있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이것을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소동이 일어납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늘 부담이 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는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이에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히브리서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하면서 결론적으로 한 말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도대체 어떤 믿음이길래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것입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는 말은 세상이 믿음을 가진 성도를 공격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믿음을 가진 성도가 세상을 공격한다는 의미예요. 요즘 많은 경우에 수동적인 믿음의 삶을 생각하면서 세상의 공격과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견딜 정도의 믿음이면 만족스럽게 사는 경우가 많은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게 아니고요, 능동적인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능동적인 모습, 적극적인 모습이에요.
때때로 우리는 폐쇄적이고 믿는 사람끼리 옹기종기 모여서 앉아서 우리들의 축제를 벌이죠. 그리고 우리들끼리 찬양하고 너무 은혜다, 감사하다, 이것도 좋지만요, 이러면서 또 세상을 등지죠. 세상은 악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이야 하고 세상을 멀리하는 경향도 생기는 건데,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은, 믿음은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 전진하는 것이고요,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고 빛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삶에는 언제나 진보가 보여야 되는 것이에요. 진보가 무엇입니까?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개척하는 것을 진보라 그러죠. 이 말의 의미는 당시 군대가 움직일 때 미리 선발대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앞에를 정찰하고 안전한 길을 확보하고 다음 군사들이 따라오게 하는 것을 바로 진보라는 단어로 썼어요. 바울의 예를 들면 그렇죠. 바울은 감옥에 갇혔을 때 그의 생각은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 시위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는 지금 로마의 가장 중심부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 선발대로 자기를 봤다는 데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이 믿음의 진보가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면 또 이렇게 되죠.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설명을 드렸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래도 착각을 하고 계신 분이 있어요.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교회를 공격해도 감히 교회를 점령할 수 없다라고 많이 이해하고 계신데, 그게 아니라요,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반대로 공격하는데 이 힘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도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견딜 수 없다는 것이에요. 교회의 공격에 견딜 수 없다는 의미가 바로 이 뜻입니다.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어 보이는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죽음의 권세 앞에서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거기서 벌벌 떨고 있지만,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생명력은 오히려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에 잡혀있는 자들을 해방시켜주고 그들에게 생명을 전달해 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것이에요. 세상을 이미 이겼다는 것이죠. 믿음의 진보, 이것 바로 능력을 말합니다. 이렇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들고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는 시끄러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조용했나요? 조용할 것 같았지만 이스라엘 나라가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큰 소동이 일어났죠. 그리고 3,000명, 5,000명이란 많은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주께로 돌아왔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했을 때 스데반 집사님을 쳐 죽이려는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분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마음의 소동이 또한 거기 일어났죠. 특히 청년 사울의 마음을 흔들어 놨어요. 그의 마음에 큰 소동을 준 사건입니다. 결국 그는 주님을 만나 주님의 제자가 됐잖아요. 이런 핍박자였던 사울이 이제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복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 그가 가는 곳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소동이에요. 큰 소동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어둠이 가득했던 곳에 거기에 빛이 들어갔고요, 감옥이 진동하고 열리는 일이 벌어지고요, 각종 변들자들이 치유됐고요, 귀신이 쫓겨났고, 과거의 옛생활을 사람들이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에요. 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런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까? 바울이 특별한 게 아니고요,
복음의 특성 때문인 것이에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어둠은 물러날 수밖에 없어요.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 자체에 힘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옛생활을 버리고 새롭게 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삶의 스타일과 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 우상을 버리게 돼요. 세계관과 가치관과 삶의 태도가 바꿔지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세상과 사람들이 있는 곳에 복음이 전파되면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러면 이 복음에 반응하는 소동이 있는데 거기에 두 종류의 소동이 있다는 것이에요. 당시 에베소 사람들은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아데미는 땅의 여신이라 그래서요, 모든 생식과 수학을 관장하는 풍요의 신이라고 그들은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신전에는, 에베소죠, 거기에는 거대한 아데미 동상이 있었고요, 그 신전 안에는 남자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사제가 있어요. 그러면서 예배 드릴 때 그들은 음란한 그런 예배를 드립니다. 귀신과 우상이 사로잡은 그런 장소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아데미 여신을 아주 음란하게 섬겼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아데미 여신상을 신주 모시듯이 자기 집에 소유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우리나라의 불교가 전파됐을 때 부처를 자기 집에 두고 싶었던 것처럼 이 여신상을 두기 위해서 은감실이라는 통을 만들었는데, 이 은감실은 은으로 만든 조각한 모형 아데미 신전이에요. 그러니까 조그맣게 아데미 신전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 여신상을 보관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더메드리오는 이 은감심을 만들어 파는 자였어요. 이것 때문에 많은 돈을 벌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자 사람들이 더 이상 그 여신상과 은감실을 사지 않는 것이에요. 그로 인해서 그들은 바울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거죠. 그리고 이분들만이 아니죠. 여신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었던 사람들도 판매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들의 경제적인 손상을 입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을 미워하고 바울을 미워한 것입니다. 그 결과 더메드리오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복음이 더 이상 이 에베소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데모를 한 것이에요. 소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들은 아데미 여신이여 아데미 여신이여 몇 시간씩 외치면서 그 연극장에서 있으면서 소동을 벌였어요. 그런데 그때 소동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19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은 다른 소동이 있었어요. 오늘 읽지는 않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죄를 고백하고 자복하고 자기 죄를 공개적으로 내세우고 정말 자기의 삶은 되돌아서는 그런 놀라운 회심의 사건이 벌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스스로 가치가 은 5만이나 되는 책을 모아서 불살랐다고 합니다. 지금 세대는 마술책을 모으는 세대인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그들은 은 5만어치를 불살랐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 노예값이 은 30냥밖에 안 되는 그런 정도였어요. 은 5만이면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이것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귀신을 따르는 일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그 지역에 복음이 힘있게 전파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소동이 일어난 이유가 뭐예요? 복음이 그 사회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죠.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이런 복음의 능력을 다 겪으셨을 거예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회개를 하고 옛생활을 버리는 것, 날마다 우리가 새 사람을 덧입고 사는 것,
내 삶을 그리고 헌신적으로 드리고자 마음을 먹는 것,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졌잖아요. 이미 과거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참 이기적이었죠. 그리고 계산적이었고 현실적이었고, 그리고 세상의 쾌락을 참으로 좋아했었는데, 이제는 이런 것들을 애착을 갖지 않고 버리는 상태,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은 상태, 노력하는 상태잖아요. 만약에 내가 복음을 들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내가 과거의 삶을 버리려 하지 않고 내 삶을 바꾸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면, 아니면 최소한 내가 유혹에 넘어진다 해도 회개하고 다시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려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모습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부의 권세를 부실 수 있는 권력과 힘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고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의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도록 힘쓰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들이 가면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곳에서 가정이든 이웃이든 친구이든 학교든 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이 소동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떠세요? 나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소동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내가 그들에게, 세상에게 지금 먹히고 있으세요? 우리의 삶을 둘 중에 하나예요. 세상에 먹히고 살고 있든지, 아니면 세상이 나 때문에 골치를 앓고 소동을 일으키게 됐든지, 둘 중에 하나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소동은 두 가지가 일어나요. 동일합니다. 말씀과 동일해요. 18절부터 20절 말씀처럼 긍정적인 그런 소동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나로 인해서 내 주위 사람들이 죄악을 버리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 반대로 주위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비난하고 나를 공경에 빠뜨리고 나를 힘들게 말리려는, 나를 핍박하는 그런 모습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거예요. 이상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것. 항상 우리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 두 가지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싫어하는 이유는 오늘 19장 26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복음을 통해서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는 진리를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죄를 죄라고 선포했는 것이고 우상은 우상이라고 선포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그를 위해서,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그동안 누렸던 물질의 부여를 빼앗기게 됐고요, 경제적인 손실을 갖고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담의 신전에서 쾌락을 즐기면서도 죄책감이 없었는데, 그것이 죄라는 선포를 통해서 그들은 죄를 지을 때 죄책감을 가져야 되는 것이 싫었던 것이에요. 지금 세대랑 너무나 동일하지 않습니까? 동성애를 죄라고 하면은 그들은 싫어하고 우리를 핍박해요. 미국은 이제 목사님들 발 붙일 데가 없어요. 저도 누군가 신고하면 저도 어쩌면 내려서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 사회가 지금 미국과 캐나다예요. 죄를 죄라고 얘기할 때,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할 때 그들은 진리를 따르기보다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기의 쾌락과 만족을 추구하기 때문에 오히려 핍박하고 미워하고 크리스찬들을 못 살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 하지만 우리는 소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왜요? 복음이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런 소동에 대한 바울의 마음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가 대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6장 8절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유하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좀 어렵죠? 공동 번역으로 좀 쉽게 보면, 여기에는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많기는 하지만 내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땅에 복음의 대적자들이 많이 있지만 동시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을 기대는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반대가 돼서 우리가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요?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돌보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8장 12절을 보면 고린도에서 전도를 할 때 갈리오라는 총독이 유대인의 공격으로부터 바울을 지켜준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같은 오늘 본문의 19장 35절을 보면 거긴 또 에베소 지역의 서기관이 그 소유를 막아줘요. 그리고 27장에 보면은 백부장이 바울의 목숨을 지켜주는 게 나옵니다. 배가 파손되어서 이 군병들이 죄수들이 도망갈까봐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백부장이 바울을 생각해서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를 통해서 바울은 살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지켜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위기를 모면하는 것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바울은 고난도 아주 심하게 겪었어요.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 28절 말씀이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고냐? 나도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정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였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났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에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바울이 염려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돌보심이 함께 있음을 믿고 의심치 않았고, 또한 모든 교회를 염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걱정뿐이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에 중심을 두고 살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한 이런 고통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갖고 나가는 이 바울의 사역, 그는 계속해서 에베소에서 3년을 있었어요. 엄청난 고난을 당했지만 3년을 있었고, 또 고린도에서는 2년을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고린도의 여행을 계속 선교를 하는 동안에 많은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우리들의 삶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몬트리올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나요? 우리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바뀌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다니는 학교에서, 아니면 내가 일하는 사업장에서 나 때문에 큰 소동이 일어나거나 나 때문에 주님께 돌아오는 자가 지금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능동적인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능동적인 자세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와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서 기도하시고, 기도한 만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이 전하는 곳에는 소동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동은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소동에는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소동에 우리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갖고, 이런 대적자들이 있지만 동시에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복음에 있다는 것을 믿고, 바울 같은 심정으로 기쁨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주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수동적이고 그리고 운동에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 삶 가운데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능동적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소동이 큰 것을 두려워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복음이 있는 곳에는 할 수 없이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한 그 소동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가 거기에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결국은 구원하실 하나님,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바울의 심정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